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너무도 귀한 보석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버겁고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풀어볼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잘 누리고 잘 사용하길 바란다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선물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초림의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물론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그냥 그 병사들의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너무 쉽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너무도 그 초림의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실 승리할 왕으로 재림하실 그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그 다음에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깊이 풀어갈 텐데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선물이죠. 유대인들은 그 땅도 이스라엘 땅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도 다 무너뜨려졌는데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아주 웅장하고 크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통로가 이제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요한이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주시고 초림 주시고 재림 주시고 심판 주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인간 역사의 통치자시고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나는 알파 오메가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 시작하신 분이 이제 그 마침까지 이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계시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는 상징이 많고 환상이 많고 또 숫자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짐승에 대해서 또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또 천사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는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여져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또 24장로도 나오고 또 내 생물을 묘사하고 이러면서 천상에 대한, 천상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그냥 편안하게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비유적인 표현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김정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뭐 그 비하하는 표현도 마음 놓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비유적인 표현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거를 딱 저거다라고 이제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록한 사도 요한을 조금 볼 텐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4년에서 100년까지 산 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이제 90세가 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함께 그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11사도와 바울의 순교도 보고 이스라엘 패망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시대에 있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또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6.25 또 사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이제 IMF도 있고 이런 그 굴곡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 보면은 그 시대를 다 통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도 있지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많이 이제 활동도 하고 또 본인들 의지로 많은 돌파를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뭘 할 수가 없죠.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몇 번씩 그냥 결혼을 한 분들을 또 제가 주변에 또 어른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산 것이 이 땅에서는 시편 90편 시편에 보면 그러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먹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 땅에서의 이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정말 수고하고 슬픔이 있는 이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순교하는 거, 또 바울의 순교 이런 것들을 다 또 봐야 되고, 또 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많은 또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던 갈릴리 그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어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그때 이제 그 배에서 그 그물 깁는 그 일을 하고 있었죠. 부친 이름이 세베대고 형은 야고보죠. 그래서 이 야고보 형하고 베드로랑 이 요한이 3인방이 예수님과 같이 많은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 이제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할 거를 아셨기에 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밑에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던 예수님에게 십자가 밑에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부터 이제 이 어머니를 모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로 이제 책정된 마리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 육신적으로 있을 때 이 어머니를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챙기셔야죠. 그래서 이 마리아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그 못 박는 그 모든 것을 또 바라보게 된 그 마리아를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 요한이 이제 그 기록한 성경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모섬에서 풀려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독립된 나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건 속에 이 로마 제국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이 황제는 우리가 디베랴 호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티베리우스 이 황제 때는 연도가 이제 기원전 14년에서 기원전 37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 그 공생애와 그 십자가 사건의 이 모든 예수님이 관련된 이 사건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이제 기원 후 41년에서 54년에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때 이제 49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제 추방돼요. 이때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네로 황제는 54년에서 68년 동안인데, 이 유명하게 이게 로마시를 이 네로 황제가 이제 불지르죠.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하면서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64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65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7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68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제 또 이렇게 크리스찬들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69년에서 79년에 이제 재임을 하는데, 이 기간이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 패망하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이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이 황제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 아들 티투스를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까지 파괴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이제 황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는 그 로마 제국이지만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시에서만 핍박을 했어요. 크리스천들을. 그래서 로마만 벗어나면 좀 숨을 쉴만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있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로마가 너무너무 이 로마 제국이 많은 땅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또 이제 피할 데가 없는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때 사도 요한도 이제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고,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 탄생하신 그때도 이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왕 오실 거 그냥 조금 선한 왕이 있을 때, 그리고 조금 좋은 제국이 있을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국을, 로마 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로마 제국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그 형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 때 탄생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셨구나.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로마 제국이 이제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도로망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8만 킬로, 그 당시 8만 킬로는 또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8만 킬로 이상의 도로가 건설되어서 이 도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사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이제 곳곳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 제국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왜냐면 크리스찬들 너무 많이 핍박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조차도 주님이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이 악한 자도 그 악한 일에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셨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을 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끔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길 로마로 통한다는 이 도로망을 건설하게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세워놓은 그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 도표를 보면요, 예수님이 30년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또 70년에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95년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70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년부터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70년에부터 없어져 가지고 1878년 이런 긴 기간 동안 이제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죠. 그 다음에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뭔가 급박하게 뭐가 돌아가요. 그래서 전염병도 그리고 전쟁도 산불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140여 개의 나라에서 이제 선거가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급박하면서 중요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5년이에요. 이제 앞으로 더 진행될 일들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한테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한 일에 들어가는 그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 통해서는 이제 우리는 휴거가 있고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제 왕노릇 하시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천년왕국의 천년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렇게 계시록에는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그냥 그곳에 이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무슨 환란이 많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어두울 때에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내용 그리고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승리하신 왕으로 오시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